여러분, 예수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로 산다는 것은 수양의 기간만 예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매일 나는 예수로 살고 있는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자신에게 묻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로 사는 것,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목은 내 안에 거하라. 요절 말씀 4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1919년에 1차 세계대전을 청산하고자 하는 국제적 협상이 파리 평화회의에서 열렸습니다. 이 당시 회의의 주역이 아라비아 로렌스라는 책을 쓴 토머스 에드워드 로런스라는 사람입니다. 회의가 개최될 무렵에 그는 몇 명의 아랍 지도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아랍 지도자들은 파리에 있는 한 호텔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들은 욕실에 있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아주 큰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에 아주 웃지 못할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랍 지도자들이 욕실에 붙어있는 수도꼭지를 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수도꼭지를 마치 틀기만 하면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요술 기계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떼가지고 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려면 물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그런 착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즉 자신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많은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열매와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이신 예수님께 임하는 것입니다. 신자된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열매와 축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자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비결을 배우고 아름답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열매를 맺으려면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곧 떠나시지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은 무리가 아닌 택한 소수의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말씀도 십자가 사역을 눈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굳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포도나무 형태를 갖추고 있긴 하지만 실상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짓된 포도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포도원이나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참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다 조성을 하셨습니다.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들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좋은 그 안에 술틀을 파고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아주 보잘것없고 씌어서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보고 탄식을 하십니다. 여러분, 포도 열매가 팔레스타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열매인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곧 인생의 기쁨이 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04편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포도주가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 이 포도주는 기쁨과 행복과 풍요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물처럼 무의미한 인생을 맛깔나게 하고 또 향기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포도주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그렇게 포도처럼 신선하고 향기나고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이스라엘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먹을 수 없는 들포도 열매를 맺고 맙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이사야서 5장 2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다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황폐토록 그냥 놔두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흩으시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로서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유대교라는 종교가 있었지만 포도나무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장로의 유전과 전통으로 무지한 백성들을 올가몄고 자유와 기쁨이 없는 가짜 포도나무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은혜와 풍성함이 있어야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는 잎만 무성한 또 열매가 없는 그런 포도나무였습니다. 이것이 포도나무 된 이스라엘의 실상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과 유대교를 전면 부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참 포도나무로서 제자들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는 선포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 완전한 포도나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아버지는 농부가 되셔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농부 되신 아버지가 어떻게 사랑으로 돌보십니까? 2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로서 경작자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농부 되신 아버지는 포도나무 가지를 매일 돌보십니다. 여기서 포도나무 가지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참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나누어서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제거해버린다. 나는 이 말씀을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안에 붙어있고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열매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거해버린다, 심판한다, 멸망시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나친 해석입니다. 농부 되신 아버지는 제자들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당장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한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제거해버린다는 말의 헬라적 의미를 보면은 아이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이로라는 이 말은 없애버린다, 그 커팅의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땅에 늘어져 있는 가지를 들어 올린다라는 뜻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땅에 늘어져 있는 포도나무 가지를 들어 올려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포도나무 가지를 돌보신 아버지의 수고와 사랑의 손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포도나무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2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가지가 땅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지는 무게 때문에 저절로 땅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땅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나무의 원 줄기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땅에 가까워지면 가지에 흙먼지가 묻고 거기에 곰팡이가 붙게 됩니다. 또 햇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농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땅바닥에 그 주저앉은 가지를 위로 올려서 울타리나 막대기, 끈앞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로 향하지 못하고 자꾸 아래로 향하는 그 가지의 잘못된 습관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지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도와주고 고쳐주고 열매를 맺도록 배려해 주시는 그 농부의 손길입니다. 농부가 하는 일은 이처럼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농부 대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것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 삶의 방향이 자꾸 이 땅의 것에 집착을 하고 매이게 되면 농부요 경작자이신 아버지가 못된 가지인 우리를 끌어다가 주님께 묶어놓고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회개를 통해서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 마음을 하늘을 향하도록 이끄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의 삶은 분명하게 열매가 맺도록 계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가진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가지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농부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가지의 순을 아주 적절하게 조절을 해줍니다.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으면 포도나무는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무성하게 옆으로 퍼져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포도나무를 보면 무성한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가까이서 가보면 아주 열매가 빈약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불필요하게 새로 나온 가지들, 쓸모 없는 가지들, 이런 가지들을 쳐서 손질을 해줍니다. 물론 포도나무 가지 입장에서 보면 가지치기는 아픈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열매는 아주 풍성합니다. 농부가 포도를 재배하는 유일한 목적은 바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어쩔 수 없이 가위를 대는 것입니다. 사실상 가지를 깨끗하게 쳐주는 일은 농부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포도나무 가지와 순지르기를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물론 생명이 없는 죽은 가지, 또 병든 가지, 잎이 마른 가지는 농부가 손질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원래 가지치기의 진짜 목적은요, 죽은 가지, 병든 가지를 잘라내고 제거하는 것보다 영양분이 분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지치기의 진짜 목적입니다. 원줄기 쪽으로 아주 극소수의 가지를 남기고 그 외의 가지들은 그 가지들이 비록 건강한 가지일지라도 잘라서 손질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야 양분이 분산되지 않고 견실한 포도 열매가 맺히고 상품 가치가 아주 높은 포도를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순도 몇 개를 남기고 따내는 가는 것이 포도 열매를 맺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단순하면 포도 열매가 아주 크고 맛이 있는 그런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신자된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너무 많으면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관심사가 너무 여러 곳으로 이렇게 분산이 되면은 우리 삶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거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작자이신 아버지는 때로 우리 삶에 아픔을 주시고 또 고통을 통해서 간섭하시고 세상적인 관심을 끊어내고 주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단순해야 은혜가 있고 또 좋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좀 포기하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니까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전정 가위를 들고 우리 삶 가운데 진히 간섭하시고 손질을 하시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매일 우리를 돌보시고 수고를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이렇게 나오는데, 깨끗해진 제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은 포도나무 가지 된 제자들을 위해서 이처럼 많은 일들을 하시고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땅으로 향하는 가지를 들어 올리고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가지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입니다. 거하라는 이 말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12번 이상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만큼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부탁이 아니고 명령의 말씀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한다라는 이 말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오랫동안 정착해 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유기적인 생명의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가지 안에 수분과 양분이 공급되고 이런 생명의 순환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분리되어 있으면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곧 그 가지는 말라 삐뚤어져서 죽게 됩니다. 이는 마치 갓난아이의 입이 엄마의 젖가슴과 연결되어 있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엄마 젖을 먹지 않으면 병들고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맺는 모든 선한 열매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선한 말, 선한 행동,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귀한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맺혀집니다. 과거 포도나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하게 된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사야서 5장 24절 하반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죠.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명과 힘의 원천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남겨놓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그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자들이 놓쳐버리면 제자들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깊은
사귐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주님과 친밀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 묻고 또 주님께 듣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 친밀함이 없으면 아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가지 자체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원이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가지는 포도 열매를 그냥 매달고 있는 것뿐입니다. 포도 열매를 생산해내지 못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의 대부분의 의미는 교회에 다닌다라는 그 의미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진짜 주님 안에 거하는데 왜 그렇게 그 인생에 열매가 없고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고 기쁨이 없고 지루하겠습니까? 포도 열매는 기쁨과 풍요의 상징이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 삶 속에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을까요? 주님 안에 거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런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혀져야 정상인 것입니다. 제자 양성의 열매가 맺혀져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열매들이 잘 안 나타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절 하반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 열매를 맺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눈에 보이는 열매의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으면 목자 생활, 선교사 생활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힘과 능력으로 뭔가 이루어보고자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마음으로 결단하고 시도해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실패와 낙담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체질을 탓하게 됩니다. 나는 목자 체질, 선교사 체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제가 수많은 소감을 들어봤는데 그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많은 목자님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스스로 열매를 맺어보겠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수고하다가 지쳐서 영적으로 탈진하는 목자님들, 선교사님들을 제가 여러 명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바라보기보다는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분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해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몇 명의 제자를 양육해야 한다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내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는 내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 견고하게 붙어 있을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도록 해주십니다. 견고하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가지의 본분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할 때 받는 복이 무엇일까요? 첫째,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열매는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제자 양성의 열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은 우리 내면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빚어가십니다. 이런 인격의 열매들이 내 안에 맺힐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외적인 제자 양성의 열매도 맺혀집니다. 둘째,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사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순종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령으로 빚어진 그 신자의 인격과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넷째,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신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사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나 지식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또 그분과의 친밀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에 집중할 때 우리 삶은 주님으로부터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고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파트 2,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17절로 27절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본문 12절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왜 자꾸 반복해가지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물론 제자들이 성숙하지 못해서 서로를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차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세상에 미움을 각오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제자들을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럴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제자들을 대적하고 위협하고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제자들은 사역을 감당할 힘을 잃게 되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제자들은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고 연합하도록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위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교회만 다니고 신앙 고백만 하고 그것으로 그치니까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지 않는 것이지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면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비방하고 대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는데도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 자체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 속한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생각하기를 내가 부족해서 또 세상이 나를 싫어해서 그런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런 세상의 핍박과 위협을 받으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도 세상을 미워하고 피해서 도망가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사역의 대상은 세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들과 접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핍박과 위협을 받을 때 인내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핍박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신자들은 인내해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핍박은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의 인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핍박과 대적 앞에 용기를 잃고 굴복할 것이 아닙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자부심을 갖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핍박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도 세상의 박해를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인내해야 합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오직 선한 일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무리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많은 박해를 당하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이방인들로부터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이 핍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런 박해를 받았으니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들도 당연히 그런 대우를 받는 것, 그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핍박과 위협을 받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또 22절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직접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가까이서 봤고 배웠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감추어져 있을 때는 유대인들이 몰라서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변명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모세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되심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미워합니다. 이것은 시편 35편 19절 말씀, 이유 없이 미워하였다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핍박으로 두려워할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세상의 핍박과 위협을 각오해야 됩니다. 세상이 비록 제자들을 싫어할지라도 진리 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본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힘써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 하늘의 밀할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2장 24절이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세상에 있는 모든 참된 교회, 참 신자들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심겨졌던 한 그루의 그 포도나무는 오랫동안 성장해서 온 세상으로 가지를 뻗어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역에 참 포도나무의 넝쿨이 퍼져 있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 역시 그 포도나무에 직접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날마다 양분을 공급받고 기쁘고 풍성하고 향기 나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4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포도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또 주님과 깊은 친밀함 가운데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귀한 진리를 배웠사오니 주님 저희 삶 속에 이 진리를 적용케 도와주시고 또 저희의 삶도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